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마음에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새 은혜와 기쁨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영적 상호 내주의 관계가 우리에겐 대단한 축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이 신앙의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많이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풍성한 만큼 우리 존재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그렇게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성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만채 하루 되지 않은 시점인데 이때 다시 한번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셔요. 예수님께는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제자들 안에 이 사랑이 작동하는, 사랑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된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예수님의 가족들이라면, 예수님 믿는 가족들이라면 사랑의 가족들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교회라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면 그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만큼은 사랑하기는 어렵죠. 그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 수준만큼은 사랑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들을 배워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해 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구부려서 나는 형제 자매들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몸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쳐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함께 공감해 주고 또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아픔을 고쳐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에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목자가 주님이심을 알려드리고 인생의 길에 방황을 종지부를 끊고 찍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목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며 산다는 거, 우리가 사랑이란 말 참 많이 하는데 사랑이 아름답고 위대한 것은 그 사랑 안에 양보가 있고 희생이 있고 포기가 있고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양보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그럼 그거는 사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친구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랑, 희생과 포기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사랑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요, 제자들을 일컬어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이 되어지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를 내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하겠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한번 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섬기는 삶을 계속 살아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요즘 말로 막 심쿵하고 막 행복한 느낌이 들고 막 뿌듯한 마음도 들고 순간이지만 되게 자랑스러운 마음도 들지 않았었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막 그 친구 생각하면 막 행복한 마음이 느낌이 들어요. 아, 행복하다. 저 친구가 나한테 있어서 행복하다. 그 친구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자랑스럽다. 아, 그 사람이 내 친구야. 자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또는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그런 행복한 느낌을 가져다 주고 아, 참 뿌듯한 마음, 아, 그 사람이 내가 그의 친구인 것으로 인해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으십니까? 그런 친구가 있으시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감사함으로 끝이만 말고 그 우정을 더 깊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더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친구 간에 또 좋은 우정을 갖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실입니다. 마음의 성실함, 시간의 성실함, 사랑의 성실함이 이 친구들 사이에도 필요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내 친구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14절인데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야 친구구나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친구는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되게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가치관이 좀 비슷하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비슷하고 서로 삶을 좀 서로 받아들여 줄 수 있으며 삶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친구가 되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는 무엇보다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의 가치관, 세상과 사물을 바라볼 때도 사랑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랑의 시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사랑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예수님의 진짜 친구입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이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예수님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너희들은 나의 친구구나 이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과 중부 지역에 큰 비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뭐 역대급 비가 왔다, 뭐 100년 넘게 오랜만에 큰 폭우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사상자도 굉장히 많았고 실종자도 있었고요. 이 비 침수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는 그런 가정들도 뭐
아니 뭐 지하철도 침수된 것도 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안양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 통화할 일이 좀 있었어요. 이런 얘기 안부 좀 묻다가 야, 너는 이번에 비 피해 없었냐? 너네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비 피해 입은 가정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통화할 당시에 한 가정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참 다행이다. 근데 그 가정 어떤 가정인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두 자녀를 이제 다 분가시키고 혼자 반지하에 살아가고 있는 한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집에 비에 이제 들어와서 물이 막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랑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데 안부 전화했더니 통화하면서 막 서럽게 울더래요. 그러면서 변기가 이렇게 역류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하면 똥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집에 가득 차게 된 거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막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위로 얘기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밤 12시인데 너무 혼자 처량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던 그 터에 그냥 구역 식구들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 구역 식구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밤 12시였는데 근데 그때 구역 식구들이 다 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밤에 자고 있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와서 같이 물 밖에 퍼주고 도와줬더랍니다. 그 말 들으면서 야, 그 권사님 참 힘들고 마음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 좀 따뜻한 마음이 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어서 그 친구가 그런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 권사님이 그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그렇게 자기 일처럼 막 밤늦게라도 와서 기쁨으로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이 권사님이 평상시에 그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더라는 겁니다. 음식 같은 거 만들어서 맛있는 거 반찬 만들면 구역 식구들 나눠주게 되고 구역 식구들의 일을 자기 일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랑을 평소 나눠줬기 때문에 그런 사랑 받는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참 듣다 보니까 은근히 자기네 교회 성도를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들 많어.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님들 있어. 예수님이 제자들 택해서 그분의 친구 삼았다. 사랑의 제자, 사랑하며 살길 바라는 마음 갖고 부르셨는데 그렇게 친구로 삼으신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세 가지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다 알게 해주고 싶어서 친구로 삼으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하는 것을 다 알지 못해요. 주인도 종에게는 이것저것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르죠. 친구 사이는 비밀이 없잖아요. 속에 있는 얘기 다 나눠주잖아요.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것은 다 나눠주는 거예요. 아버지께 들은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아버지께 들은 말씀들 얼마나 좋은 말씀이겠어요. 그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도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섬김만 받는 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되자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좋은 말씀들 들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 우리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깊이 받아 넣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깊이만큼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친구가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게 되어지죠. 영생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가 다스리며 은혜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 안에서 상처난 것들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주님 말씀은 기쁨의 말씀이죠. 그 말씀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 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영적 지혜로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구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하시려는 일들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이제 제자들에게 다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제 제자들도 하나님의 비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전이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비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분의 비전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가 나의 비전으로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를 우리도 함께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을 우리도 함께 꿈꿔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우리가 함께 꿈꿔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학교, 우리가 함께 꿈꿔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가정, 우리도 함께 꿈꿔가는 거죠.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된 제자들이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그 열매들을 제자들도 맺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제자들도 열매 맺는 삶이 되길 바라셨어요. 예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며 사셨는데 제자들도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우리도 풍성한 열매를 맺길 바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바라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한테 맺혀서 우리도 그 기쁨을 만끽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행복할지 우리도 기쁘고 이 세상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번성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주님도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가서 열매를 맺는 제자들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가서 열매를 맺어라. 여기 말하는 가서는 일회적인 사건을 말하지 않아요. 어디 한번 딱 가서 거기서 열매 맺고 딱 끝, 이게 아니라 지속적인 진행형 표현입니다. 현재 분사형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지속적인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든 계속 가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고, 사람들에게 가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거기서 선한 행실로, 복음 전도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가 계속 있게 하고 싶으시다. 그러니까 한번 열매 툭 맺고 쓱 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항상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종결어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제 모교회 후배 중에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서울의 어느 교회인지 안수 집사인데요. 이 친구가 아직도 싱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 쓸 데가 별로 없나 봐요. 돈이 넉넉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자꾸 돈을 주려고 그래요. 성지순례 갈 때 제가 5, 6년 전에 다녀올 때 적지 않은 돈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잘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해주고 지난 위임식 때는 뭐 양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교회에서 양복도 해줬거든요. 그래서 더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는 얘기가 형이 뭐든지 필요하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뭐든지 말만 하래요. 그 말도 되게 이렇게 든든하긴 하더라고요. 좀 살아가다 좀 필요한 게 조금 느껴진 게 있는데 아직까지 달란 소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쫙 이렇게 모아뒀다가 큰 거 한 방 딱 얘기해서 받아야겠다, 뭐 그냥 뭐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선배 하나가 서울에 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형 책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거기 가서 책 사. 자기 이름 대면은 자기 이름 대고 책 그냥 갖고 싶은 거 다 사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번 해본 적은 없는데 마음이 좀 좋더라고요. 야, 자기 이름 대고 책을 다 사가래요. 야, 멋지다. 너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일반 친구도 이 정도일 수 있는데요.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 정말 우리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게 되어지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매가 항상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많이 받아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자신을 막 부풀리고 우리를 팽창시키고 그런 목적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별로 들어주지 않겠죠.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친구 되어주시는 이유는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제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친구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그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제자들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세상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서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못마땅합니다. 세상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9절입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사랑하는데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자기 안에 속한 것들이면, 사람들이라면 막 사랑을 베풉니다. 세상은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가, 제자들이 서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소속이 달라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이 소속 갖고 살아가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서로 소속이 같으면 서로 우리 편, 소속이 다르면 서로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고 나뉘어지고 네 편 내 편 나눠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 말이 우리한테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진리의 문제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소속 갖고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너 어디 소속이냐? 나는 빨간 쪽인데 너는 파란 쪽이야? 그럼 너 우리 편 아니네. 너는 노조 쪽이 아니고 사측인 것 같아. 그럼 우리 편 될 수 없네. 교회에서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될 텐데 부서 간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남처럼 여기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었어요. 그것을 깨고 사역들 했었는데, 아동부서 중에 어떤 부서 중에 부서가 이동용 빔 프로젝트가 필요했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필요했는데 그 부서는 그게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중고등부에는 이동용 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 쓰고 있었어요. 우리 그거 좀 필요하니까 좀 한 주 빌려주세요. 얘기를 하는데 중고등부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거니까 너네 줄 수 없다고. 너네도 필요하면 너네 예산 갖고 사라고. 이제 중간에 히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부서 간에 언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서로 마음이 냉랭해진 건데, 그럼 교회 부서 물건이 이게 그 부서 물건이 아니라 다 교회 거고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서로 같이 나눠 쓰고 같이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거 내 거 나누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각자가 속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있어요. 팀들이 있어요. 셀이 있어요. 우리 소속한 부서, 팀, 셀 많이 사랑해야죠. 아끼고 좋아해야 됩니다. 내 셀 소중히 여기셔야 되죠. 그러나 나와 다른 셀, 나와 다른 기관이라고 해서 무심해서야 되겠느냐, 모른 척해서야 되겠느냐, 도와줘야 되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서로 나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제자들을 미워한다 했습니다. 교회도 사실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교회가 덕을 끼치지 못해서, 세상에게 좀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될 교회가 그렇지 못해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으면 우리 감수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것 같고 세상이 손가락질 교회 욕할 때 막 세상 또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면 받아들여야 돼요. 더 성찰하면서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좀 잘 살펴서 덕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더 애를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교회가 선하고 좋은 일을 해도, 세상에 유익을 끼쳐도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기도 해요. 교회가 세상 앞에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박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막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어질 때 우리 너무 상처받지 마셔야 돼요.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그냥 못마땅해 여기는 세상이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막 근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런 핍박도 받지 않고 오히려 환영받고 아무런 갈등도 없고 오히려 막 그냥 좋은 힘든 일 없이 그냥 잘 지내고만 있다면, 물론 그 그리스도인이 워낙 잘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겼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티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에서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미움받기 싫다고, 세상에서 손해보기 싫다고, 내 행동 하나하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밝히면 다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되니까 그거 싫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나 다 즐기고 싶다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감추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많이 슬퍼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이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생기고 외로워지면 사실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어서 이런 일도 겪는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이게 없는 말 지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보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든 다른 식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살아가시고 그렇게 복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이 제자들을 반대하며 박해하는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셨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어둠이거든요. 방 안에 빛을 딱 비치게 되어지면 어둠이 약해지잖아요. 물러가잖아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의 영역은 축소되어집니다. 약해지죠.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자신의 영역이 축소되어지고 자신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아무도 못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못한 일 하셨으면 감사해야 될 텐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하지 못한 일 하신 게 뭐겠습니까?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 사람들 참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참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이르는 참된 길이 되어주신 것, 이거 세상이 하지 못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거 하셨잖아요. 그래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지 못한 일을 하면 감사해야 될 텐데, 회개해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세상입니다. 세상들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세상에 나타나지 말아야 될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미리 들려주셔서 장차 세상으로부터 받을 미움을 대비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미리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나시면 제자들이 남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어하게 되어질 텐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박해받으셨거든요. 따라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박해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시는 동안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셨습니까?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질병에 놓인 사람들 낫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주시고,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할 때 사람들도 많이 좋아했지만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한 것 때문에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봤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역시 예수님처럼 그런 일들을 행하며 살게 되어질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구나, 이것을 미리 알고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받으셨던 핍박과 고난을 상기하면서 제자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셨던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다행인 것은 고난만 있지는 않습니다. 박해만 있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 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또 좋은 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20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사람들이 그 말씀 거절하고 외면하기도 했었죠. 예수님께서 기적 행할 때 사람들 우르르 몰려왔다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외면할 수 있습니다.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전하는 말에 궁금해하고 그 말에 반응하고 그 말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 세상만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미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당하고만 살고 싶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한테 힘이 없으면 모를까 힘이 있다면 그 힘 가지고 나도 좀 세상을 누르고 세상에게 좀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지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먼저 하늘로 간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있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그들을 품고 포용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큰 사랑을 얻어서 그 사랑 가지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살고 또 세상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설령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안 받아준다 할지라도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되면 우리 상처받지 않습니다. 거절당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오히려 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더 품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나타내보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 그들 저 사람들 예수님 사랑 만나면 저러지 않을 텐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좀 맛보게 해주고 싶은 마음,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미움을 이기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똑같이 미워하며 살지 마시고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멋진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사랑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의지하여서 이번 한 주도 신앙의 길, 사랑의 길 힘있게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